안에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손을 내밀어서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기도자가 기도하는 내용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서로 좌우의 극단적인 편중으로 인하여 서로 반목과 대립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건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 갈등은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갈등이 없어지고 서로 화합하는 날은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 이 갈등과 대립 속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놓고 그 비전과 꿈을 안고 갈 때 그 속에서는 이러한 대립과 갈등이 화평으로 또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었던 또 경쟁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쉼과 안식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그 세계 속에 모두가 안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제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진행하는 복음의 확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유대 지역계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만 그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 복음이 유대인 자체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미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알았지 이방인은 구원에서 떨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더라도 구원의 혜택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고정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34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10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 잠깐 가이사랴에 주둔되어 있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휘하에 100명 정도의 신하를 거느리는 부대의 장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나님의 영 천사가 그 고넬료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도 경건한 자고 또 유대인의 어떤 모범을 보이고 그 가이사랴 지방에 왔을 때 그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신실하게 그러한 기도도 하고 구제도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미리 선택한 자에게는 어떤 선한 일을 하게도 만들고 또 구제도 하게 만들고 기도도 하게 하는 그런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구제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마땅히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러한 이방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에 가면 지금 해변에 있는 요빠라고 하는 그 곳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자가 있을 텐데 그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만나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 신하를 보내어서 그를 만나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요바에 어느 이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기도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무슨 보자기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서 그릇이 내려오면서 그 그릇 속에 있는 모습을 보니 이 네 발 가진 짐승이 있고 또 그 속에 기는 것이 있고 또 공중에 나는 그런 짐승들인 거예요. 구약 시절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1장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것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그래서 부정한 것을 그것을 유대인들은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한 것을 먹고 정한 것을 마시고 정한 사람들끼리 정결한 것들을 취하였고 부정한 것은 손에 대지도 못했어요. 부정하고 병들고 또 여러 가지 죽음의 시체가 있으면 멀리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도 멀리 떨어져서 지나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접할 때에도 이 부정한 것들이라고 해서 멀리하고 반목과 질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늘이 열리면서 그런 그릇 속에 부정한 것을 보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어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또 여러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보자기 속에 있는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그 내용이 10장 14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는 말씀을 보고 율법 속에서 내가 이해하는 이 짐승은 속되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속된 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참 나의 원수처럼 그렇게 여긴 자도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화목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건 우리가 아무리 봐도 말씀을 봐도 부정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먹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나는 이걸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집을 피울 때 두 번째에 그렇게 음성이 들려서 잡아먹고 그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정도 있은 후에 그 그릇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 전할 것은 다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마침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가리사야에 있던 그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다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제 이방인의 사람들이 보내있는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정한 것이고 그들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대결 속에 있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면 그를 우리가 맞아들여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물론 이 천사의 말 듣고도 너희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 또 이렇게 인간적인 답변을 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당대에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온 유대 속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당신을 만나려고 보냈다라고 하니까 그들과 함께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아까 환상을 보고 그 이방인들은 부정한 것인데 그릇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먹으라 하듯이 이방인도 부정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접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게 됐을 때 이방인과 함께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튿날 가이사라로 이제 들어갑니다. 가이사라는 백부장 있는 곳이죠. 고넬료가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이제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피장파장 너도 사람이거니와 나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전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구별된 자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야, 너도 사람이지. 이렇게 동등한 사람임을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말은 우리도 모르게 표출될 때 나도 놀라고 모두가 놀라고 그들도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무슨 말을 하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거니와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표출되었던 그 말을 되새겨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도 만듭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나도 아는다. 이제 28절입니다. 이 지금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 너희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위법이죠. 줄을 너희도 알고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다 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제 내가 당신과 함께 교류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고넬료가 그의 가족들과 이방인의 가족들 아니면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은 데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 3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자,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왜요? 아까 지금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서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반영된 거예요. 참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방인, 나는 유대인. 저 사람은 불결한 사람들, 우리는 정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내 의견과 상반된 사람들, 나는 내 의견이 옳은 사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저를 죄사함을 받게 해서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면 이때부터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분되었어요. 구분되어서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들어온 이상 이곳에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이상 여기서는 구별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곳에 들어온 많은 분들을 평가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드리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하는데 자 2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를 때 이런 성령이 능력이 예수께 기름 붓듯 하였음에 라고 하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인용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바는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께 기름 붓듯 하였음에, 왜 기름 붓듯 하여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 어떤 속에 있었습니까? 가난한 속에 있었어요. 또한 어떤 포로된 속에 있었어요. 또한 눈먼 속에 있었어요. 눌린 속에 있었단 말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눌리고 포로되고 눈이 멀어서 이 살다 보니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반목하고 이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해서 그 속에는 반목과 질시가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고 오직 사랑 안에서 세상 속으로부터 구별된 자이지만 이 구별된 사 속에서는 구별이 없이 하나로서 서로 사랑관계 속에 놓여있는 그런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딱 본문으로 돌아와서 38절에 하나님이 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구별되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때는 마귀에게 눌려 있었던 거예요. 세상 공중권세 잡는 자 마귀가 세상을 점거하면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그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강력한 것으로 짓누르니까 얼마나 억압받으면서 그 고통을 얘기할 때 이 고통 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이 고통을 주는 세상을 원망하고 이 고통을 주는 누구라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로부터 눌림으로부터 벗어나게 노임을 갖게 하니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우리가 민주화 운동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잘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총칼로 들이댔던 그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그로부터 그러한 민주화 항쟁이 그에 저항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민주사회 아닙니까?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얼마나 우리가 포로된 그 속에서 있다가 벗어나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런 세계를 우리가 누리듯이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간에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우리가 목격자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이렇게 눌린 자를 놓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 잡는 자 속에 조종을 받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가 또 그와 같은 조종을 받았던 우리들도 함께 합세하여 그 선한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를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이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러한 제자 중에 하나인 나 베드로에게도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41절 하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명하시기를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전도를 하되 이렇게 하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죽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 우리는 죽음을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제 심판의 부활로 이들을 불못으로 집어넣을, 지옥으로 집어넣을 자, 이걸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에게도 재판장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화의 복음을 갖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재판장이 되시는 그분이 이제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사흘 만에 살아나신 자다라고 하는 증거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증거해왔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눌려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고통이에요. 죄에 눌려있던 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욕심이에요. 죄에 눌려있던 자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대립이고 반목이고 갈등이에요. 근데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면은 이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억눌렸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를 사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곳에서 나타나고 저곳에서 나타나고 주변에서 나타나게 될 때 모두가 그 안에서 화평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대립됐던 관계가 이제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속에 모두가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큰 인사이트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방인, 전혀 유대인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다른 구별되어서 있는 유대인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아무 구원과도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의아해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저런 부정한 거라고 상관하지 말고 계속 끼리끼리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즐기면 될 텐데 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미쳐서 그들을 하나로 화합하게 만들까라는 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가 저들을 이방인들도 깨끗게 하였다. 너희들도 깨끗게 하였거니와 저들도 깨끗한 것.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은 무조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으로 저기는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깨끗게 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 하나교회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누구라도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받아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깨닫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복음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였던 이 자가 이미 성령이 임하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토록 안진뱅이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너에게 줄 것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람의 애모로 그런 일을 한 줄 알고 그럴 때 아니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우리는 애모를 특이나 생각합니다. 어떤 기적, 어떤 응답 이걸 받아내면 그 받아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러한 신비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게 교주가 되기 쉽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기 쉬운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해왔지만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도 또 4장에서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복음이 완전히 복음을 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예수 믿고 예배 가운데 또 하나 교회 가운데 와도 이런 복음을 접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이방인들은 내가 저런 정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살인을 했는데, 저 사람은 저토록 아주 거짓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물질에 저토록 저렇게 세상 것만 좋아하는데 우리 판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마음을 돌이키셔서 깨끗게 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한 번에 단번에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생각했던 자들이 오늘 생각하는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자라왔던 주변 환경을 보십시오. 주변 친구들을 보십시오. 주변 가족들을 보십시오. 주변 이웃들을 보십시오. 고정관념 속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천하 없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저 사람하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펼쳤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깨달았도다 하는 지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도 우리끼리끼리를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도 우리끼리끼리만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도 가지 못할 걸로 왔어요. 왜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저주받는 곳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집합뱀을 받았던 곳이잖아요. 혼혈 정책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저 앗술에 복속되어서 그들과 혼혈되었던 그런 지저분한 지역이잖아요. 그들과 상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를 또 거쳐서 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 예루살렘과 유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왜 사마리아까지 갑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왜 사마리아까지 갈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땅끝까지 가야만 합니까? 우리끼리끼리만 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까 온 만유의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만유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라고 하는 가장 볼품없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곳, 왕궁이 아니요 시골 촌뜨기 같은 그곳, 희미한 곳에서부터 복음,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흥황된다는 것을 누가 깨닫겠나는 거죠. 우리 생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대왕, 저 천하를 호령하는 그러한 왕국, 제국 속에서 나타나야 힘 있는 왕이라고, 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은 희미한 곳에서, 없는 곳에서, 가난한 낮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서 그를 맞이한 자마다 온 천하의 진정한 왕임을 알고 그를 받아들인 자마다 영생을 누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고 이 복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반전으로 우리 하나교회는 이제 이러한 참된 복음, 진정한 복음을 누리고 베드로가 마지막 깨달았다고 할 때 이전에 깨달았던 거하고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터치하는 감동이 점점 더 강하게 될 때 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교회도 처음에 알았던 예수, 그러나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구를 구별하지 말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안에 들어있는 자들끼리는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으로 감싸야지 이 교회 안에서 구별한다든지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온 자들인데 왜 여기서도 또 구별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의 수요를 교회 안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계속 들여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우리가 생각했던 저자들을 또 도저히 나로서는 용서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고 또 나를 용서케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첫 번째 구원받은 유대인이지만 또 두 번째 구원받은 이방인이지만 또 세 번째 구원받을, 네 번째 구원받을, 다섯 번째 구원받을 자들도 다 하나로 모여질 때 유대인이 헬라인이 또 저 왕서방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는 동일하게 구별됨이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화평의 복음으로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